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쳤을 때의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지금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좀 민감한 얘기고 또 힘든 부분이지만 이것은 큰 은혜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종교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종교가 그 신과 1대1로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그분이 원하는, 그 신이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그 마음을 위하여 그런 생각들이 갖기 위해서 첫 단계로 해야 할 정말 그 회개라는 거 지금 다 내놓고 주님과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물론 불교의 예를 들면 잘못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죠. 바른 길을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다른 종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진실한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외쳤는지 누가복음 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 보면 이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역사적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 알죠? 사가랴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혹시 어머니 이름 아시는 분? 네, 괜찮습니다. 영화배우 이름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엘리사벳. 네. 자, 엘리자베스의 그 성경 이름이에요. 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제가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이 그냥 자기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의 말은 뭐였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를 지적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지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아버지 엄마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대에 어긋나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할 때 그 부모는 혼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때 그 자녀에게 인격 교육과 그 자녀에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해주는 거죠. 용서, 죄사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용서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뭐냐?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죄를 사함받는 목표를 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세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 참 보세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오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더라. 물로 세례를 준다더라. 그래서 갔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 간 사람도 있고 또 누가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따라 또 사람들을 따라 같이 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앞으로 너희에게 올 진노, 너희에게 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제일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어느 정도 강하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쉽게 표현합니다. 거저 공짜로 천국을 갈 것이다. 공짜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의식 속에 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건 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역사적으로 당상장관의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을 다 따놨는데 뭐로 그렇게 하냐 그런 식이에요. 자, 이미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엄청 이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아주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다 상쇄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잘못해도 그거 하나면 다 된다 이거예요. 가끔 내
국가에서 주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TV에서 봤나 책에서 봤나 뭐 어쩌게 그런 걸 봐서 그 뭐 싸우면서 내가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나 한 사람 죽여도 괜찮다. 나 훈장 반납하면 된다. 그걸로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혹시 여러분은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으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로 우리나라에 그런 법 없습니다. 근데 그걸 되게 울고 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 요즘 그거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큰 교회 장로인데 내가 큰 교회 권사인데 또 그 자식들이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뭐 목사님이야 큰소리 뻥뻥 치고 그런 식이 좀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괜찮아 하는 식으로 그보다 더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좋은 프라이드로 좋은 자랑으로 자부심으로 갖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냥 거저 얻어먹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돌들로도 누구를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이 돌들로도 너희들이 엄청 자랑하는데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말은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임박했다 그 말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내리치면 잘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다. 그럼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하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고 내 이 컬컬한 심령에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좀 슬픔과 외로움이 있는데 용기와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뭐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이제 진노를 받을 것이다. 심판이 임하였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썼습니까? 시작. 무섭고 강력한 경고를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무섭고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별로 안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경직된 그런 자세를 갖는 분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좀 제가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 강력한 경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대놓고 말합니다. 에? 제가 좀 표현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잘 못하겠네. 제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 독사에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알아먹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설득하지 않고 매우 간결한 말로 심장을 찌르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말씀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또 감동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 그렇구나 끌리게 만들고 그리고 참 은혜롭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설득하지 않고 간결하게 심장을 찌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이런 능력 있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설교자는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하고 싶어요. 근데 다 가버릴까 봐 못하겠어요. 좀 웃어요. 안 웃어. 이럴 때 웃어야지. 썰렁해. 다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내가 참 세례요한에 비하면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위축된다고 지금 우리 다은이가 따라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저는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죄 얘기를 안 합니다. 복 받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데 무슨 죄를 얘기하느냐.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 얘기만 해도 부족한데 무슨 회개 얘기를 하느냐. 이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에는 정말 이게 메시지로 왔을 때에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못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기분 나빠. 아유 정말 웃기고 있어. 아우 뭐 없어. 수 없어. 거지 같아. 이러고 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까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어본다는 얘기 했는데 뭘 물어보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강한 능력과 은혜로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말씀이 있는 시대, 이 성령의 말씀이 살아있는 시대,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 아들 집에 있으면서 아들 집 서재의 책들을 쭉 봤어요. 책이 서재에 쫙 꼽혀 있는데 한 수백 권 되는데 한 3분의 2는 영어 책이라 내가 못 보고 그 3분의 1은 한글 책, 신앙 서적만 꼽아놨어요. 그 중에 어떤 책을 하나 이렇게 펴서 눈이 아파서 책을 많이 못 봐요. 지금 내 눈이 안 좋은데 많이 못 보는데 딱 펴서 몇 구절 읽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써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친척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거기 썼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교인들 말 안 들어. 정말 왜 이렇게 순종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 말씀을 들었으면 달라져야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화 중에. 그랬더니 그 누님 되는 그 목사님의 누님 되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권사하기도 힘들어요. 성도하는 건 뭐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은 막 이렇게 가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노력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이제 동생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성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 누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막 웃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밑에다 그렇게 썼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네. 그러면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힘들겠다. 근데 힘들지라도 할 말을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을 세례 요한처럼 못하더라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거 읽고 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네, 바로 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좀 더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합당한 열매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왔어요. 거기 보면, 본문에 보면, 그거 여기 있나요? 세리에게는 뭐라고 하라. 세리가 왔을 때, 세리에게 뭐라 그러죠? 그거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예. 이걸 보여주세요. 이것부터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있었던 얘기. 자, 우리가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거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2벌 있으면 1벌은 줘라. 그 다음 또 더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를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정당한 세금만 거두고 더 거둬서 챙기는 거 하지 말고.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더 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또 왔습니다. 군인들 시작. 군인들 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막 군인 힘이 있으니까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빼앗고 그 강포했어요. 그 다음에 말 안 듣고 돈 안 내놓으면 고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듣겠죠? 그런 짓을 하고 또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으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으로 만족해라. 자, 이제 뭐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줬어요. 자, 회개는 이게 얘기할 거예요. 그 회개는 이런 건데 그냥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회개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준 거. 예. 예, 성경을 읽고 가겠습니다. 앞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뭐냐면 나의 죄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근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세상 근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근심과 다르다. 그것은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얻는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룬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용서와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 근심 해봐야 안 할 수는 없지만 계속 하지 마세요. 그건 빨리 버리세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기억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통회, 자복, 소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그대로 그 구절이네요. 자, 다시 그럼 앞에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뭐요? 한 벌을 줘라. 없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세리는 정당하게만 받고 더 걷지 마라. 군인은 강포하게 해서 빼앗지 말고 또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만족히 여겨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얘기, 도덕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데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가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도덕적인 얘기로 끝나요. 자, 이게 자발적이어야 돼요. 이게 감동이 와서 돼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벌 줄까 봐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달라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자선을 베풀거나 도덕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이 의식되어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또는 도덕적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와서 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굳이 꼭 이 과정을 말씀하실까요? 왜 회개라는 과정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요구하실까요? 회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 주실 겁니다.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내가 남의 것 내 배로 갚겠습니다. 내 것을 반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울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려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과 만나고 또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이